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굉장히 힘차고 은혜로웠습니다. 예.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 정보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서 모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형성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모른 척 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를 만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통해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주셔서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9가지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말하는 은사, gift of utterance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은사, 그래서 gift of power. 그다음에 세 번째는 gift of revelation, 그래서 계시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은사는 뭐가 있을까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gift of prophecy, 이 예언의 은사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prophetic gift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 있습니다. gift of tongues는 방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나 혼자 개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대중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들의 말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내 나라 말로 내 모국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 회중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런 그 퍼블릭리 선포하는 방언이 있을 때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통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죠?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막 해놓으면 우리가 그것이 뭔 얘기를 한 줄 모르는데 아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십니까? 한국말로 하십니까? 저는 때로는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중국어는 못하고 독일말로도 가끔 합니다. 근데 상관없잖아요. 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대중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내 기도를 듣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방언 기도를 해도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절대로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말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돕기 위한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파워 기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고 신유의 은사고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정말 우리들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믿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죠?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정말 그 엄청난 프레셔 가운데 정말 그 우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할 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봐도 와, 가정이 정말 어렵구나. 그죠? 막 부부 관계가 막 찢어져 있고, 그리고 엄청난 병마가 막 부모님을 막 사업도, 와, 어떻게 저런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분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와, 나 같으면 정말 완전히 미쳤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까무러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놀라운 믿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분은 이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낫는 그 퍼센테이지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EM 사역을 할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었는데 딱 한 부분 믿음하고 관련된 거겠죠. 허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는 속된 말로 직방이에요. 직방. 정말 이 목사님 허리 아파요. 그럼 이리 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허리가 굉장히 하이 퍼센테이지 70% 80% 나아요.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몸살이에요. 그럼 네가 기도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허리 아픈 것을 고쳐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이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허리가 낫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AMI 그 목사들 중에서는 신유의 은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분은 우리 뉴저지에 있는 샘 목사님. 예. 샘 목사님은 항상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신유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특별하고 월등하게 더욱더 자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miracles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이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설립되는데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 안증뱅이를 잡아 일으키고 막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이거든요.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물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는 거죠. 예.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저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막혔던 하늘이 비를 쏟아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그래서 말하는 은사, 또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 세 번째 계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은사 중에서 제일 애매모호한 게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wisdom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은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예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꼭 집어서 이게 바로 gift of wisdom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wisdom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wisdom을 우리가 받아서 그 wisdom을 선포하게 하는.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을 주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가 아닐까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식의 말씀, gift of knowledge입니다. gift of knowledge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문둥병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기가 돈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좀 받으시라 그러는데 안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다 하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개아지가 아우 나는 저 옷이 탐나는데 가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걔네들 옷 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옷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옷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gift of knowledge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우물가의 여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 네 남편 아니잖아. gift of knowledge입니다. 그죠? 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판 돈이라고 헌금을 하는데 좀 챙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알잖아요. 왜 성령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gift of knowledg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인간이라면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깨달음을 주게 하시는 그런 은사가 되겠죠. 예, 그리고 discernment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와 사환이 그 뭡니까 그 적군들한테 애워싸였을 때 막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상황은 이건 정말 최악이야. 이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건 망했어. 우리는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discernment을 주시니까 이것은 내가 공격당하고 피해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키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회복을 경험하겠구나. 정말 나를 애워싼 적보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불병거와 천사들이 더욱 많이 나를 돕고 애워싸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discernment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데 그 나눠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To each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각되고 내가 더 잘난 체하고 당신은 방언밖에 못해 나는 예언이야. 예? 당신은 믿음이야. 나는 신유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대립하고 제일 낮은 은사가 방언이야. 막 이런 소리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쓰임 받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one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 one Lord.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주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게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하면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제 귀로 들은 건데요. 표정이 약간 싸나워지면서 너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알아? 감히 네가 내 은사를 넘봐? 그 야단 맞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소나무 3개 뽑아서 은사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를 도우시기 원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이 필요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죠? 제가 아는 친구가 정말 음치가 있었어요. 음치. 여러분 음치는 뭡니까? 톤 데프는 다른 사람 음정은 잘 듣는데 자기 음정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죠? 그 음치가 있었는데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개척을 시작한 그 찬양 사역자가 삐져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도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찬양을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음치인데 제가 감히 정말 찬양을 인도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음치를 고쳐주셨어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방에서 점수 잘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정말 필요한데 섬길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음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꽤 준수한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이 되고 이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제 그 새신자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나뉘어졌던 부분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은사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형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교회에서 교회를 청소하는 제네터를 제네터하고 제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부 방이 카페트가 쫙 깔린 굉장히 넓은 방인데 항상 더러워요. 항상 먼지가 있고, 그래서 좀 청소 좀 잘해달라. 먼지가 너무 많고 그렇다니까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네, 눈 동그랗게 뜨고 자기 베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카메라도 없고 그래 하루는 남아도 지켜봤어요. 근데 이 베큐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베큐 바퀴 자국은 쫙 나죠. 근데 베큐을 갖고 뛰니까 이 베큐이 제대로 되겠어요?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거든요. 예,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동생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막 오셨어요. 예, 고모 부부도 오시고 뭐 외삼촌 부부도 오시고. 근데 오셨는데 뭐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예, 친척끼리 만나니까 너무 기쁜데 외삼촌이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내가 청소 좀 해줄게. 그럼 청소를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면요, 토일렛에 떼낀 거를 막 칫솔로 하다가 안 되니까 샌드페이퍼 뭐 너무 무한하고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청소. 그리고 돈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줄만 긋는 청소. 예,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말이에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앉아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많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회당장인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자기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식을 대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존중하며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예수란 자를 모멸감을 느끼게 해야 되겠다. 수치를 느끼게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집안에 왔는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발 닦아야 되는데 발 닦을 물 주지 않습니다. 뺨에 뽀뽀하고 허그를 해야 되는데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그리고 그 손님을 맞이할 자기 친구들을 쫙 불러놓고 그 사람한테 무안 주는 겁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이 마을의 회당장이야. 그죠? 나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고 권력도 있어. 네가 나한테 뭘 할 건데 이겁니다. 지금 연약한 사람을 깔보고 소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할 때는 창녀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손가락질하는 낙인이 찍힌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 시몬의 집에 가득 찬 남자들의 그를 질타하고 정죄하는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에 섰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화에 여자가 머리카락을 보인다는 것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옆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주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주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한 랍비에게는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밥은 줄게. 밥이나 먹고 가라 이겁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체면치레로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시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아는 우리들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품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어쩔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일들이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감사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한다는 것. 그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왜 아름답습니까? 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 지휘자님 아시겠지만 한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지휘자는 심히 괴롭습니다. 그죠? 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음정이 맞고 화음이 맞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불협 화음이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불협 화음인 우리를 어떻게 아름다운 화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그분이 나눠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은 이 여인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머리로 닦으며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는 것은 정말 도가 넘치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예배가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며 그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나누어지며 베풀어지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이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사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 나눠주실 때 우리가 이 은사를 개발하며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우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원하여 찬양하며 자원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에 놀라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며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정직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 사역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